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우신 삼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사사기에서 몇 번째 사사일까요? 몇 번째 사사냐 그러면 모르겠죠? 가장 쉬운 대답이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 사사가 몇 명 세워진지 몰라. 그런데 언제요?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엘리 시대 그 이제 제사장으로 해서 성전에서 일반인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로서는 삼손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다? 임신하기 전부터 정해 놓으시고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그 어머니에게 너 이제 잉태를 할 거야.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누구에게? 마누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 이제부터 잉태를 할 건데 그 아이는 뭐다? 나실인으로 날 거야.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지금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뭐하도록? 구별해서 언제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그 엄마가 구별해서 아이를 잘 태중에서부터 양육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뭐하도록?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도록 이 삼손을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삼손이 어느 지파에 태어났다? 단지파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12지파가 분배된 땅을 보면 단지파 바로 옆에가 어느 땅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러면 단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 물리쳐. 싸움을 못해요.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산지로 쫓겨가가지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비비적거리고 복잡거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할 이야기. 어쨌든 이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떻게? 아예 그냥 나실인로.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보자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에 대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날 계속 사사기서를 통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그때 보면은 사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이제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세워진 사사가 누구다? 온니엘입니다. 사사기서 3장, 사사기의 3장 보면 몇 절부터? 7절부터 보면 누구를 세우신 이야기? 온니엘을 세우신 이야기.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레브 아우. 왜? 갈렙은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일을 했었다? 정탐꾼, 12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취하자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머지 한 사람 갈렙은 들어갈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가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뭐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주세요. 내 땅입니다. 지금도 가서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해서 취했어요. 취하기 전이었지만 땅을 그려서 분배할 때에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을 나 주세요.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해서 갈렙이 40세에 첫 번째 정탐을 했지만 이 지금 43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3세. 그 나이에도 어쩌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하다. 나는 가서 전쟁해서 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허락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할 때에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취했죠. 그 갈렙, 그 유명한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니엘을 세우실 때에 유다 자손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7절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8절에 보면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아멘.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 괴롭히니까 8년 동안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뭐 했더라?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가장 먼저 가장 큰 원칙, 기본적인 원칙이 뭐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온니엘이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뭐 했더라? 또 태평하니까 또 이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온니엘이 죽기 전에는 옆에서 못 덤벼들여. 왜? 온니엘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온니엘이 딱 죽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이 온니엘이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부르짖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누구를 세우셨다? 이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베냐민 사람이죠. 에훗을 세워서 에훗으로 하여금 누구를?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의 29절 말씀, 29절 함께,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압 사람이 어떻게 했다? 에훗에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0명가량이 죽고 나서 항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쨌더라? 80년 동안을 안 쳐들어왔어. 80년 동안을 태평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이제 이 삼갈이 세워진 과정이나 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훗이 죽은 다음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또 우상을 섬기죠. 그 지역의 지역신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어.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뭐가 있었더라?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도 뭐가 있었더라? 또 두 번째 갔을 때도 철병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쩐다? 이게 이기게 하신다. 다른 부분에 보면은 모압 왕이나 암몬 왕에도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뭐가 있었더라? 철병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하도록 뺏어서 누구야?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주고 모압의 후손들에게도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있어도 못한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야빈 왕에게도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이제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심히 학대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나중에 이 두보라가 뭐라고 노래를 지었냐? 사사기 5장 6절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아래 또는 야일의 아래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두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아멘. 어쨌다? 큰 길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큰 길을 못 다녀. 왜? 이 철병거가 와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 무조건 사람 다 죽이니까. 그래서 큰 길로 못 다니고 어디로 다녔어? 골목길로.
뭐가 못 다니는? 철병거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로만 다니고 뭐가 아예 없어. 관원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없어. 관리가 이스라엘에. 그 정도로 어쨌다 다 잡아가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야빈 왕이 20년 동안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봇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누구를 불러라? 바락을 불러라.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어디에서 불러라?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납달리 지파 사람인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야베노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주 작전까지 짜주셨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있어라? 다볼산에 가 있어라. 몇 명이 가서? 1만 명이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내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이 뭐예요? 철병거 그 병거들과 그 군대들을 어디로 보낼 거다? 기손강으로 보낼 테니까 보내서 그를 네 손에 패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락이 가라고 말씀을 듣고도 어째서 두려워서 못 가고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드보라와 바락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 병거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죠. 그리고서 몇 년 동안을 그 뒤로 태평했냐? 40년 동안. 자,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끝에 사사기 5장 31절 끝에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드보라 사사가 바락과 함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와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나서 40년 동안을 태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또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또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7년 동안 그 40년 동안 태평할 때 또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겨? 또 우상을 섬겨.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 사람에게 붙여놨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만 오더라.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지금 어디 가서 살아?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아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뭐해? 완전히 토지 소산을 멸하고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식물만 안 남겨도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짐승까지 데려와가지고 전부 풀어나버려. 다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자기네들 짐승을 다 데리고 와서 장막을 치고 앉아서 그 짐승들을 먹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기드온을 택했어요. 기드온도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어. 아주 그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세우는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장 먼저 우상을 부셔라, 불로 태워라.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쪼개서 그 장작으로 해서 뭐를 드려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쫓아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사사기 8장 28절. 사사기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땠어요? 엉뚱한 짓을 했죠. 전쟁 이기고 나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불렀을 때 언제 불렀다? 그 사람들을 아기 때 불렀다? 아니죠. 성인이 된 후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 형성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지식도, 교육도,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인격도 다 만들어진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만한 교육을 따로 받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이방 군대들을 다 쫓아내고 잘 평화롭게 태평하게 잘 살도록 해놓으면 또 어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 누가? 아비멜렉이 지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서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들들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누가? 돌라가 일어나서, 지금 이 10장 1절에 이 돌라와 3절에 누구? 야일, 지금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없죠? 뭐 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뭐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의 장사되었더라. 또 3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정의에 불타서 자기가 일어나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도 보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쨌더라?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주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에 칭하더라. 뭐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인만 많이 얻어서 애만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이제 더 많이, 더 숫자가 많아졌어. 그 전에는 어디 기드온 때만 해도 어땠어요?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어.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아예 이제 어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하나님을 아예 버렸어요. 그리고 신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몇 년 동안 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제 그랬더니 또 어째 또 정신이 났어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자 14, 15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뭐했어? 너희들을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했어. 구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계속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 이제 몰라.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나한테 오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어때요? 손이 발되도록 싹싹 빌죠. 근데 이제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미 선포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주 이방신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냥 막 또 다시 막 부르짖으니까 어때?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약해지셔가지고 마음에 또 근심을 하시고 아직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에 누가?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세웠다? 입다를 세웠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닙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대장이 돼서 누구를 칩시다. 암몬 자손의 이 군대를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대장으로 세우겠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를 세웠어요. 대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무남 동료, 자기의 무남 동료를, 물론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입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서 암몬 자손은 이겼지만 선을 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지역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누구를 드리겠다고? 자기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오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누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따라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결론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결론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기 1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제 사사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어떻게 했더라? 9절 보니까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떠났어. 하나님의 율법이 떠났어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어디로 가버리고 무조건 그냥 다른 신들이, 아니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걸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개념 없이, 더군다나 누가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아들 많고 딸 많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어떻게 했어? 딸들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그럼 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딸을 보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서로 통혼하는 그러한 지경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입산이 죽고 나서 7년 동안 사사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 입산이 죽었어.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니까 누가?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을 다스렸어. 이 엘론은 그래도 그러한 뭐 잘못이나 그런 것들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세워졌더라? 비라돈 사람, 여기는 므낫세 땅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뭐가 있다?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 거기가 어디 땅이다? 에브라임 땅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렇게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사사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시니까 몇 년 동안 놔두셨더라? 40년 동안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보세요. 사사를, 아니 삼손을 잉태할 거야, 나시린으로 보낼 거야 하고 말씀하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 이것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말씀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에 생명이 길고 복을 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많은 저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기억을.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거죠. 뭐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른 신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는 그 마음은 있어서, 그 믿음은 있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삼손을 세우시는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버렸어? 이제
아예 이제 무뎌졌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뭣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뭘로 살아요? 전혀 감각 없이 무뎌져서 괴롭힘을 당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삼손을 보면 삼손에 관한 말씀을 기록된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날씨리로 해가지고 보내주셨어도 어느 누구 하나 삼손을 도와서 전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 잡아다가 너희들한테 줄게. 넘겨줘. 잡아다가 넘겨줘. 3,000명이라는 사람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하려고 하고 너 삼손 안 넘겨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하니까 벌벌 떨면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손한테 너 우리한테 묶여서 제발 좀 가줘. 이 땅에 전쟁 안 일어나게 좀 해줘봐.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데? 나시린으로 임신하기 전부터 말씀을 주시고 구별해서 기르게 하시고 그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싸우게 하고 아무도 나서서 함께 전쟁을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지금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뎌졌는지, 얼마나 감각이 없어졌는지, 얼마나 내 몸 하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 사상 속에 젖어들었든지 40년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면은 그 엄마라도 삼손이 어렸을 때는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일까 싶으니까 말 못한다 할지라도 이 결혼할 정도 크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적어도. 왜? 임신하기 전부터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줄 거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적어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삼손이 이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돼.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말고 그렇게 삼손 넘겨주지 말고 뭐해? 너희들 같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해라.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에담 바위 틈이 어디 땅이냐면 시므온 땅이에요. 시므온 땅은 유다 족속의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직접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유다 지파의 길을 들어가야 돼. 거기를 지나서 시므온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경계에서 뭐하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삼손 넘겨도 네 손으로 넘겨. 너희들 손으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 우리나라 사람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데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줘야 되겠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뭐는 알아더라? 기도를 안 한다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로 삼손을 보내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죽어 마땅하고 내버려 둬야 되지만 뭘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실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40년 광야를 돌다가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뭐야? 먹이고 둔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했지만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살만하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그 속에 파묻혀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셔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할 사사를 태어나게 할 테니까 너 구별해서 잘 키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한마디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키우란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얘는 나시린으로 지금 보낸 거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의 삶으로 잘 키워라.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죄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는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언약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어떨 사람, 어떻게 할 사람 보내시겠다?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을,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으로.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셔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 머리를 밟아라. 너희들은 뭐 해라? 사단이 어쩐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고 다닌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삼킬자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너희가?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뭘 주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뭐 해라? 대적해라.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다 비워놓고 들어가 살아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들어가라. 다 비워놓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서 취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거인족인 사람들, 철봉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나 믿고 가서 너희들은 뭐만 해? 전쟁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조금씩 너희가 싸울 때마다 조금씩 너희들이 능력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 완전히 다 쫓아낼 때까지 조금씩 전쟁할 때마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안 했다? 안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되어져서 차지하고 살만한 능력이 됐을 때 어떻게 했더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렸어. 안 쫓아내고 안 죽이고,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뭘로? 종으로 부리면서 더불어 살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그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다 물러간다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뭘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성령만으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뭐 하도록?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권능을 받아서 뭐 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죽겠을 때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늘 살펴보고 늘 돌아보고. 쫓아낸 원수마귀도 어떻게 한다? 나로 와서 몰래 와서 발뒤꿈치 문다니까요. 그 발뒤꿈치 물리지 않도록 살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은 나를 먼저 지키고 또 뭐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야지. 내 안에 버티고 앉아있는데 바깥에 것만 맨날 쫓아내봐야 나를 갖고 노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부터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쫓아내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3대 4대째 내려가도 그 안에 그 3대 4대의 자녀 안에 악한 영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니까요. 뭐 하니까? 안 쫓아내니까. 그래서 우리 대에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이미 대물림 돼 있고 이미 그들의 교육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화와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원수마귀를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일러주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그게 안 되고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우리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또 뭣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왜 지금 누가 지금 다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뭐 하라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영적 전쟁하라고. 수동적으로? 아니에요. 나 괴롭힐 때만 하라고? 아니에요. 아예 쫓아내라고. 아예 쫓아내고 날 땅을 깊이 파고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때?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가야 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세상 것들은 다 마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과 권세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들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